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게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도가 떴나요? 지금 우리가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그리고 노마 여행까지 4번 5번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 첫 번째 여행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죠. 거기서 이제 바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본토로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수리아 안디옥, 비스디아 안디옥 교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1차 여행 여정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지금 비스디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한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바울이 전한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실질적인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그리고 인도를 받는 귀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택하신 목적이 뭐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을 처음에 택하셔서 부르실 때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됐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정말로 자손이 많은 것이, 그리고 자손이 번창하게 된 것이 큰 복이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된다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거 아닌가요? 유명해져서 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것.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늘에 닿을 만큼 높게 쌓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게 쌓은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근처까지 가는 그런 업적을 쌓아서 자랑함으로 그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한번 퍼뜨려 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했던 것은, 이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실패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어로 혼란케 해서 이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주는 특권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원했던 이름을 번창하게, 창대하게 준다는 것이에요. 너는 거기다가 더 큰 복을 더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했습니다.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세에 성공하거나 권력을 잡거나, 아니면 물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거나, 이런 복이라면 바울이 원래 그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일을 내려놓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권력도 있었고, 그리고 물질도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존경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복은 현실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일이 잘 돼서 와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내가 생활이 너무 안 좋아서 막 지옥 같은 생활을 지내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지옥같이 떨어지고, 믿는 자도 동일하게 내 상황이 잘 풀리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상황이 너무 안 풀리고 내 삶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으면 그 지옥같이 지낸다면 진정한 복이 아니죠. 진정한 복은 뭐예요? 지옥 같은 환경이 내게 펼쳐지더라도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고, 그 안에서도 그래도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고, 그 안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좌절감이 들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죠.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복. 하나님은 이 복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을 이 아브라함만 누리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위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복이겠죠. 구원의 복이고 영생의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쓰시겠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삶. 그리고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만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을 염두에 두신 것이에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달이 내게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리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번성의 복, 축복의 복, 이름이 드러남의 복은 그 후손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뭔가 특별하거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의 믿음이 특출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심을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민족이 숫자가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아주 특출한 민족이거나 뭔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것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선택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나는 선택에 뽑힐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나는 너무 평범한데 라는 생각으로 뽑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고 뭔가 재능 있고 뛰어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을 그냥 선택했다는 것이죠. 평범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가 그 선택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자신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던 거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선택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이에요. 유대인을 끝까지 책임지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후손들이 이 믿음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꿈을 주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창대하게 복의 근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조선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복, 구원의 그리고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기쁨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아직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길 바랍니다. 이미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계신 분,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부르신 이 선택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풍성한 건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17절 하반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들을 부른 게 언제냐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됐을 때, 즉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며 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노예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이 임해서 그들을 자유의 자리로 높이셨다는 것이에요. 노예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의 자리로 높이셨다는 것이에요. 큰 권능이 없다면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처럼 완악한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죠. 10가지 재앙이 강도 높게 계속 진행되면서 바로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들이 모두 죽는 재앙을 당하자 바로가 결국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라 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쫓아오죠. 그래서 홍해까지 이들이 쫓아왔을 때 하나님의 권능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다시 홍해를 원상대로 복귀시켜서 애굽의 군대들이 몰살당하게 만드십니다. 그 권능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백성들을 권능을 사용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부닥침이 있고 억눌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능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참으시는 분이라고 함께 나와 있어요. 18절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저희 소행을 참으셨다고 했어요.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주께서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지 않게 하셨으며 낮에는 그러니까 불볕 같은 부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밤에는 그들이 추위에 떨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병이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불 기둥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보호했다는 것이에요. 계속 20절입니다. 또 주의 선한 씨를 저에게 주사 저희를 가르치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자. 굶주리지 않도록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는 음식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기적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라는 가루가 있는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음식을 해먹을 수 있게 했고 갈증나고 목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물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그 옷도 그리고 그의 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여기에 보답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냐면 참으로 어이없죠. 느헤미야 9장 16절입니다. 저희와 그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이끌어 오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한 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거짓 찬양을 하고, 아니면 이방신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섭하셨어요. 40년간 너희가 진정으로 나한테 예비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그들은 그 어려움과 힘겨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그 안에서도 섬겼다는 것이에요. 가늠하다가 또 3,000명이나 죽는 일이 벌어지고 계속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그들이 겪었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신명기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매 저희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 땅을 가서 너희가 그 땅을 가져라, 전령하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대하고 크고 무섭기 때문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들러 그들을 쳐서 죽이려는 하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데,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했던 것은 배은망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태도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휙 하고 다 그들을 날려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소행을 참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9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좀 더 이해가 가능해요.
오직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내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행을 참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향한 탕자가 나와요. 그가 방탕하게 살다가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여 없어버리고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게 돼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 집이 얼마나 편안하고 풍성하고 행복했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잖아요. 자비롭고 인자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도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병이 들까봐, 암에 걸릴까봐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편안히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권능을 사용하셔서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혹시 감사보다는 배은망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신약의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그분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성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 생각으로 인생을 즐기고 신나게 살아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곳에는 기쁨과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고통과 공허함이 찾아오게 돼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되는 그 진정한 은혜를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인내하고 그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다림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다면, 그래서 그분께 돌아간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쁨과 풍성함을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런 풍성한 복을 누려야 되고,
이미 믿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알고 그분께 돌아가세요. 그분과 살아갈 때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딴 곳에서 내 만족을 찾고 딴 곳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학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오셨을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회에 열심히 공부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리에 가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거라, 이런 착각은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과 풍성함과 만족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 기업을 그 백성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19절입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약 450년간이라고 가로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잘못된 소행을 하더라도 그걸 참고 온전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결국 그 가나안 땅, 약속된 땅을 그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인도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여기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신났겠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가나안 땅이란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민족은 그러면 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민족을 미워하는 이기적인 하나님이신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을 건 뭐냐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너희 후손에게 줄게 그랬으면 바로 그 땅을 주시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의 죄가 지금 심판할 만큼 그렇게 꽉 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정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소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그 죄악이 넘쳐났을 때, 그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심판의 도구로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그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심판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볼 때 그 죄악을 두고 참고 돌아오라 계속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러고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경고를 주시면서 또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돌아오라, 너희가 북이스라엘 같이 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죄악을 버리라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죠.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악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책임자는
그 약속을 남은 자를 통해서 지키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아까 기업으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사사로 다스리다가 이들이 왕을 원하자 사울 왕을 주셨다가 다시 패하시고 다윗 왕을 주셨어요. 근데 이 다윗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오늘 읽지는 않지만 22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처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백성들을 통치한, 사랑하면서 다스린 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구주로 세우셨는데, 그분은 온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고 모든 백성에게 기업을 줄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가나안 7 족속의 죄를 철저히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심판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 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길이 활짝 열린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 나를 포함해서 우리 이름이 창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게 되는 복, 영생을 얻게 되는 복,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복,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고, 우리를 이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지금도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신음할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되기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그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죄악으로 관영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손은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참으시는 하나님,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길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은 분들은 진정으로 이렇게 열어놓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고 진정한 복을 누리길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뭔가 뛰어나고 우리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후손이 번창하게 되고 우리의 이름이 창성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택받은 자녀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그 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므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